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이란 인물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2장에 나타난 청년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난 신상 예언, 계시록과 다니엘서 성경 전체의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 2장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용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가장 중심부, 깊숙한 곳에 이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다니엘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하고 먹고 살아가고 생존하고 살아갔던 그 환경이 어디였기 때문에,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굵직굵직한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인물들이 신앙하는 모습과 살아간 모습과 다니엘이 신앙하고 살아간 모습이 비슷할지라도요, 이러한 인물들과 다니엘이 살아간 삶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 엘리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신앙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이 신앙하고 살아갔습니다. 뭐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인물들은 이들과 같은 믿음은 가졌지만 살아간 환경은 이스라엘이 아닌 어디였습니까?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과 왕,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살고, 바벨론에 있는데 유다 사람들 대하듯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 다니엘의 고향이죠.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뭐 아브라함 족속들이 사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와 바벨론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유다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혁 중이어야 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사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들이 이 개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개혁에 모두 동참하게 될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강대한 나라로 한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멸망하였습니다. 자, 바벨론. 바벨론은 개혁의 대상입니까? 자, 바벨론은 개혁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개혁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잘했을 때, 어떤 인물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변화했을 때 바벨론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은 우리가 무관심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있고 다니엘과 같이 이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직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요? 평생 바벨론의 질서가 맞다고 옳다고 여기고 살아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유다인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당할 멸망에서부터 구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강에서 유다와 바벨론 상징하는 두 다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렇죠? 유다와 같은 공간, 믿음의 가정,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소그룹,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쉼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나가기 전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세상 전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쉼을 가질, 여유를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절실히 구해야 하죠. 어쨌든 이런 멸망의 대상인 바벨론 한가운데 이 유다 청년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2장이 되어서 그는 더 안으로, 더 깊숙이 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17세에서 18세 아주 어린 나이지만은 그가 아주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잘 따르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특별히 유다에서 잘 성장해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멸망의 대상인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자, 유다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죄에 예민하고 불법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이 바벨론 지도자의 정책들, 유다에서 왕들이 행하던 정책들이랑 차원이 다른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나아가겠죠.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들, 다니엘의 눈에는 불법적으로 보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불법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행위들, 부도덕한 생활들, 문란한 문화.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선 그런 건데 그들에게는 뭐 그냥 늘 해오던 그런 문화였겠죠. 그들의 식생활, 옷차림, 음악,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안에서 몇십 년을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3년 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역겨움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속에 그 괴로움이 컸을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자주 찾아보고 또 정보를 나누고 또 강의 설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던 것들을 점점 하나하나씩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막 알면 알수록 막 가슴이 뒤틀리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한 10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가 3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공립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 공립학교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하냐면요, 학교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 파티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들 또 학생들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행사인데, 뭐 이렇게 풍선 달아놓고 이렇게 과자 갖다 놓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둠칫 DJ 불러가지고요, 아주 광란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이 조금 생기고 여기에 가자 그래서 이게 옷을 착 뺏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어서 어쨌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들어가서 제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노는 이 모습을,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건전하게 춤추는 거 아닙니다. 온갖 뭐 애정 행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동성애자들도 있고요. 우리 제 화학 선생님이 동성애자셨는데 여자이신데 여자친구 데려오셔갖고 막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모태교인에다가 목사님 아들을 노래방에 발을 들이놓는 것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다가 한국산 욕 나오고 그랬던 제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을까요? 처음 느낌, 숨이 막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힘든 그 느낌. 이런 문화가 있으리라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 다니엘은 제가 느낀 그 충격보다 몇만 배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몇 년 경험하고 나왔지만은 다니엘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보였던 그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다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속에서 유다의 후예로서 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상을 토대로,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제목에서 나왔던 선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의식이라도 하고요. 자, 이 선민 사상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온 이 선민 사상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것인데, 특별히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이요? 건국정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만든 그런 백과사전인데, 그들이 내린 선민사상, 선민의식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다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민족이 신이나 신적 존재에 의해 선택되고 구원된다는 사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민 사상의 정의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기에 이미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민족 건국 신화가 등장하였다. 우리가 이주환 목사님 통해서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여러 문명들이 탄생하면서 그 문명마다 한민족 건국 신화,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들 많이 있죠. 가 등장하였다. 자신이 사는 땅을 세계의 배꼽, 세상의 중심, 태양의 아들, 해가 뜨는 곳이라고도 하거나 자신의 민족이나 집단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신의 후손이라는 등 자신들을 스스로 어떻게 하였다? 신성화하기 시작하였다. 고대 제국들의 형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선민 사상들이 등장하였다. 그리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자신을 문명인이라 여겨 주변 민족들을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자신의 왕은 하늘의 아들, 자신이 사는 땅은 중원이라고 하였으며 주변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어떻게 하였다? 비하하였다. 그러한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누가요? 선민 사상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특정 계층을 악의 축으로 인식하여 배제하거나 탄압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종교에서는 자신들만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 근본주의 형태로, 인종에서는 특정 인종의 우월주의로, 국가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주의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서는 엘리트이즘으로 나타난다. 어떤 회사에서 더 능력이 있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서 살아간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민 사상의 전형,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유대교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 계명을 따르면 신은 그 대가로 그들을 지켜주고 축복한다는 신과의 계약에서 출발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언약의 개념이랑은 틀립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형성되는 출발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나름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서구의 유일신 종교,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의 유일성과 전능성, 우리 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적인 개념, 우리는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만큼 배타적인 선민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타적인, 이러한 신을 믿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은 우리만 지켜주신다, 저들은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선민 사상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시하고 있어 배타적이고 정복적인 선민 사상,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유대교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구별된다. 선민 사상은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옳고 선하다는 교만과 오만의 문화들이 등장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인식, 세상에는 선과 악만 존재한다는 그러한 인식에 의해서 다른 집단이나 민족을 무시하거나, 여기서 뭐라고요? 사악한 무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은 사상이 아니죠. 그렇죠? 진리죠.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상은 사람의 풀이에 의해서 바뀌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선민 사상이 특별히 유대교에 의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게 문제가 많게 보여진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선민 사상, 내가 더 옳은 위치, 우월한 위치, 더 나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낮은 계급으로 대하는 이 사상, 어떤 누구의 정신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정신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경배하게 하는데 뭐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권세를 이용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세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그렇죠? 모본으로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또한 사단이 만든 진화론이 이러한 사상에 근거합니다. 생물은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급이 형성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도태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것이 이 진화론의 기본 사상인데, 이렇게 가장 사단의 정신과 반대되어야 하는 무리가 가장 사단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무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런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다면 너무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선민 사상,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최대한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일만 바짝하고 빠르게 그들과 말 섞일 틈도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도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당시 받은 평가가 무엇이었냐면은 저 나라는 뭐와 같은 나라다. 천국과 같은 나라다. 유다 제국이 당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는데 이 바벨론이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내 신분을 버리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을 우월 의식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선민의식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바벨론 사람들의 선민의식은 어떠했을 가능성이 컸을까요?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뒤로하고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마음이 번민합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찝찝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마음이 더 번민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꾸는 꿈에 의해서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좋게 해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왕이 이런 꿈을 꾸어서 너무나 근심하는 나머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제안합니다. 내 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갈대아 술사들이 그 왕의 제안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였나요? 꿈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다시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 술사들이 했던 이 제안은 굉장히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제안입니다. 왕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만한 제안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러네.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래도 한번 맞춰보지 않을래? 좀 연구해서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괴팍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이고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도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왕이 이렇게까지 반응한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시간을 질질 끌려 함이로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꾸며서 거짓말을 자주 하던 이 지식인들의 행태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왕이 본보기를 주고 싶은 것인지 진짜로 죽이고 싶었던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와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막 궁중교육을 끝내고 이제 20살로 접어든 이 어린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자,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태도?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 특별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할지라도 왕의 진미를 먹겠다고 결정했을지라도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특별히 왕의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이 환관장과 이 아리옥의 삶을 그 위치를 존중해주는 태도. 아무리 그들이 하는 것이 죄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그가 그러한 태도로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분명 1장에서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아리옥의 마음에 이 다니엘을 긍휼과 은혜로 대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아리옥에게 다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내가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줄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왕을 좀 잘 설득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의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부탁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생존 본능,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살라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동기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바벨론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하였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때 이후로부터 그들이 뭐 필요할 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렇죠? 노예 상태인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기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러한 것을 기억했고 다니엘 또한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이기적인 단순히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계속 지켜 나가려는 목적으로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살려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곧바로 해석과 꿈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왕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리옥에게 가서 이름에 어떻게 해달라?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왕께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요?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않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왕에게 찾아가려고 했던 목적이 누구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바벨론 박사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유다인들이 대부분 가졌던 그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이 바벨론 박사들을 보면 뭐 꼭 그 선민 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이 바벨론 박사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학문을 연구하고 심지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가 대적하니까 저 사람들로 대적할 수 있게끔 이끄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이 이 바벨론 박사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진화되었다는 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벨론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비하의 대상이자 가장 경멸의 대상이자 가장 죄악 끝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벌받아야 하는 사람들, 저라면 말이죠,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럴 기회지 않습니까? 저라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 바벨론 궁전을 아예 그냥 요시야의 개혁처럼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나와 진실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이 바벨론과 바벨론 궁전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저라면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그 위대한 해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유다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민족들과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을 내리시거나 지진을 일으키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유다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이 다니엘과 같은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들어보고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 사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이는구나, 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28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여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교과가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구원을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 아까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아까 그 백과사전에 나온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타적인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벨론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사람들, 복을 얻을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이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벨론 사회에 빈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람들이라? 지으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 우리는 구원을 독점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이들은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올바른 그리스도인 선민 의식으로 바벨론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보면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생존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단 그 생존은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타인을 멸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최선의 생존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 먼저 애쓰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생존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변화를 애쓰는, 그것을 위해 먼저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될 때에 잘못된 선민의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보다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의 영적 변화보다도 생존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들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혹 우월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변인들과의 잦은 다툼, 갈등, 논쟁, 그리고 반대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림 준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혹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있습니다. 바벨론 일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를 배우고 있지만 이제 구가 나갑니다. 그렇죠? 구가 했습니다. 구가 8과 내용에서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혹 그러한 말씀들을 배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해나가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일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그리스도인 선민의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본을 자주 묵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말에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 어르신께서, 지금 우리 홍성희 집사님께서 전화를 받고 계시면 제가 상담 전화 받을 때 전화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혹시 진리의 뿔 교회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나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나요? 그럼요. 이 재림교회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고 걸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혹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혹 바리새인들이 문둥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야, 너랑 나는 달라 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가까울수록,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코로나 같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강요하고 통제하고 배후에서 일하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실 때도, 그리고 QR코드를 찍으실 때도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별것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지침을 지키고 또 말씀 안에 있기로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강대한 나라, 내 신분을 버리고 저기에 가서 살고 싶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다니엘 인물 탐구 이 시간에 중심 성경절이 되는 이 말씀 다 함께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